레위기 6장 계속해서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주신 레위기 말씀들을 읽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제사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6장부터는 앞에 나왔던 이 5가지 제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은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시면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웃의 재산, 하나님의 성물 혹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건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6장도 계속해서 그 속건 제사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속건 제사는 단순히 이웃 재산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6장에 그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왜 발생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한 범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거,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들이 죄라는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경우까지도 다 말합니다. 이것이 죄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범죄가 있으면 사회법에서는 바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제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 백성은 이 죄를 뒤늦게요 배상하고 보상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밝혀지면 돌려보내요. 근데 이 원물만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 죄가 뒤늦게 드러났어도 그걸 반드시 그 임자에게 이러한 처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원물의 5분의 1까지 보상했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앞에서 속건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던 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형편 안에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속죄하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는데요. 대단한 거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거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물 보존과 5분의 1,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속건 제사에 대한 추가 규례였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 사실은 제사 대부분이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한 추가 규례 나오는 걸 보면 번제단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다 태워드리는 제사의 규례는 이러한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올려둔 짐승을.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하루 종일 태워야 된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번제의 규례다.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제사장이 옷차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을 알려주시고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이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단이 약간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도록 하나님이 속바지도 입혔는데 속바지도 꼭 입고 이 번제 제사물이 다 타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단 처리한 문제를 그렇게 올라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 태워드린 짐승의 재를 제단 곁에 두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번제단이 약간 높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단에는 층계가 없게끔 해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안했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비스듬한 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이 속바지까지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이 제사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이게 번제단이죠. 재를 어디다 놨냐면 이게 방금 위에서 이제 평면도로 보시자면 여기 보이는 곳에 이 번제단에서 틀어진 짐승의 재를 일단은 제사장이 이곳에다가 모아놓는 것 같아요. 이걸 모아놨다가 이제 이 재를 완전히 처리할 때가 온대요. 11절.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데요.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다 모아놨다가 이게 다 모이고 나면은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래요. 이 진영 밖은 어디냐면 이게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이동하다가 성막을 텐트를 칠 때가 되면 성막을 가운데다 이렇게 딱 짓고요. 레위 사람들이 여기다 주변에 둘러서 여기 성막 봉사자들이죠. 그들이 텐트를 치고 나머지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랑도 나오는데 이게 진영이에요. 이게 진영. 전체 진영.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들이 이동하다가 성막을 딱 치면 주변에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자들이니까 그 가족들이 일단 여기다 텐트를 칠 거고 지파별로 이렇게 칠 텐데 이게 전체 진영인데 이 진영 바깥에 하나님이 정한 정결한 곳에 재를 이제 거기에 쌓아놓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번제의 규례 가운데서 제사장의 중요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질 거고요. 제사장은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번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 규칙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물 중에서 고운과 한 움큼만 드린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제 일반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번에 강조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 한 움큼만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거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도 거룩한 곳, 정해진 곳, 회막마당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 중에서 이제 오늘 6장에 보시면 계속 먹어야 될 사람, 먹어야 할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좀 더 볼게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라. 이는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 중에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제물 중에서 오면 한 움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진 몫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속죄제, 죄를 없게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이 소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거룩한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제물을 누가 먹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 태워드리는 제물 중에서 대대로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황색으로 해놓은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물이니까 이거 만지면 거룩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는 몇 구절들을 보시면 이거는 이 음식에 딱 접촉을 해서 거룩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이번에는 소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되는 제사 드리는 날에 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립니다. 그것을 반죽해서도 드릴 수 있고 일반 소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드리는데 이번에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될 때 드리는 소제는 나머지 소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또한 이제 속죄제, 죄를 없애는 속죄제한 대한 규례도 추가적으로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 제사의 규칙은 추가적으로 이렇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앞에서 소제 때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갖고 온 짐승이지만 내가 갖고 온 이 짐승에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드린 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규례대로 잡는 곳에서 잡죠. 이게 제단 북쪽인데 우리 봤죠? 도살 장소, 여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이걸 어디서 먹냐?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이제 뒤에 가보면 먹어도 되는 속죄제물과 먹으면 안 되는 속죄제물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추가 규칙으로 27,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거룩하게 드려진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그 고기를 이 흙 그릇에 삶았다면 그 흙 그릇에 넣어서 이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즉 먹는 재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삶아 먹을 때요, 흙 토기에다 했으면 깨트려야 되고요, 흙이 아니라 철제에다 했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이중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학자들이. 그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지극히 거룩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는 이 짐승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상태다. 그래서 그것과 접촉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해 보면요, 이 제물에 우리가 안수했을 때 우리의 죄를 이 짐승이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돼서 함부로 이걸 대할 수가 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먹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으로 오셨대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이중적 상태처럼 속죄 제물도 이런 이중적 상태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더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다른 속죄제 봤잖아요. 거기서 본 것처럼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피를 뿌리게 한 그 속죄제사의 제물의 경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속죄제사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구체적인 제사를 주셔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거룩하단다, 거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하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죄는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란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다는 말이 쉽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러나 내가 누구 걸 뺏고 착취하고 한참 지난 후에라도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속죄제, 속건제 막 제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이루셨으니까 우린 실수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났다가 아니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아, 나는 이런 거 안 되는가 보다. 내 성품은 이런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옷을 덧입고 새로운 나로, 깨끗한 나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